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인상이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인상이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여러분,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전에서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아무도 그를 개나 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종교지요. 우상을 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엇을 섬기든 종교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시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고, 종교도 무엇을 섬기든 간에 그 종교는 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힘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마네킹이 있죠. 아주 그 마네킹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자리에 철마다 때마다 예쁜 옷을, 비싼 옷을 갈아입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사람처럼 아주 모습을 뽐을 내면서 아주 멋있는 자리에 아주 그 서프라이트의 조명을 받으면서 지금 이 마네킹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그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조명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근데 성령은 70, 80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만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6월 첫 주부터 성령 강림 주일부터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요 내용들이 로마서 8장 이 본문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능력받고 세임받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밀림 속에 있는 사자도 우리 인간을 만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또한 코끼리가 대단한 힘을 갖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코끼리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강한 것 같은 존재인데 약하고 약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감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혀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했고 전 세계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모든 침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은 존재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고 터져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니 우리 주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을 툭 터뜨려가지고 여러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걸 참아야지 하는데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술 하나,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행동 하나, 손과 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 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입술들,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욱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스려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개는 참 좋은데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못돼서 욱하고 남과 갈등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33년 동안 우리랑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다. 누구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당했는데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걸 놓고, 연약한 믿음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늘 아프고 우리 자녀들이 늘 아프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내 곁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질 문제로, 돈 문제로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이 돈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부모님과 다투고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내 모습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모나게 지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치명적인 약점, 나의 치명적인 허물,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의 인간관계가 치명적으로 노는 약한 존재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러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학생부를 잘 다녔는데 세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술을 먹기 시작을 했고 담배를 먹기 시작했고 방탕에 자신의 몸을 던져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붙들고, 이놈아, 담배 끊고 술 끊고 방탕한 생활 끊고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아들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이 불순종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점점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 다리가 너무나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주일날 교회 다니지 않냐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놈이, 찬양해야 될 놈이 너는 기도하지 않냐고 어디를 그렇게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 아니냐? 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하나님 예배 안 드린다고 내 다리가 아픈 일이 있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이것은 심각한 골막염인데 병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건장한 청년인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결국은 골막염이라는 진단이 받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범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않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방탕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한다면, 제 다리가 멀쩡하게만 해준다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몇 달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며칠 후에 병원에서 오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그 다리가 놀랍게도 골막염이 순식간에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후에 그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나라를 은혜의 바다로 몰아넣었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장로 수련회를 했었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 부부들이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가 어디냐면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라는 건데, 그 진도에 문준경 전도사가 있었는데, 문준경 전도사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준경 전도사인데, 이성봉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위대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봉 목사의 그 엄청난 영권과 그 은혜의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의 그 복음 전도에 문준경 전도사가 포함되었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하십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씀씀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문제를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또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팠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슬펐던 일이 있었죠? 사고 났었던 일이 있었죠? 손해봤던 일이 있었죠? 입원하고 수술했던 일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했던 일,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왜 아팠던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여러분 먹고 살아가느라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슬펐던 일들이, 이 아팠던 일들이, 속상했던 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픈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다. 결국에는 나에게 이 아팠던 일, 속상한 일들이 나의 인생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내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나의 인생에는 절망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그림자를, 내 인생의 아픔을 결국은 내 인생에 가장 빛나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예배소를 쓴 사람이, 갈라디아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 여러분 이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을 때 여러분 기도해서 낫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즉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즉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게 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는지. 근데 그 엄청난 능력에 있는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뭐냐,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는 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가 몸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성경을 반이나 썼고, 여러분, 교회를 수백 군데의 교회를 세웠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높아질 만큼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잘 되는 중에서 가끔 가다가 한 사람을 떡 칩니다. 아프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면 우리의 교만함이 뚝 떨어져 가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국의 한 유명한 세미나 강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큰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 서부에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여러분, 저기 LA까지 올라오려면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야지만이 겨우 이 LA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먼 거리가 미국이라는 동네인데, 이 세미나 강사가 이제 LA에 세미나가 있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 신발 신는 것이 하이힐인데 불편하니까 편안한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러다 내려서 한참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내가 신던 세미나 시간에 신어야 될 하이힐을 신고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건 나중에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신었던 그 신발을,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이제 세미나에 임하게 되었는데, 한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명강이죠. 유명한 강사니까 명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던 유리창이 깨지면서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라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총격 소리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 상황이 종료되고 일어섰는데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3cm 높이의 총알이 한 방이 박혀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세미나 강사가 비행기에서 놓았던 그 하이힐을 신었으면 하이힐이
7cm 높이의 하이힐이었는데, 여러분 만일에 그 신발을 신고 강의를 했으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두 잃어버리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차 사고가 나서 고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사고 중에 여러분들 그만큼 사고로 막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합시다.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여금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잘하고 은혜 주여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이웃집 수박밭에 들어가 보니까 수박이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한 통을 뚝 따가지고 말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남의 수박을 뚝 따가지고 돌아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오늘 수박 가져왔다. 수박을 딱 잘랐더니 수박이 너무 잘 익었어. 그랬더니 한단 말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렇게 수박을 좋은 걸 주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수박밭에 가서 슬쩍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수박 잘 익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천하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남의 물건 슬쩍 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 과연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김해의 한 집사님, 김해라는 곳 알죠? 김해의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잔뜩 받고 돌아오는데 신발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아, 신발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신발 가게 문이 열렸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래서 예쁜 신발이 있어서 성경 가방을 탁 열고서 신발을 딱 넣고 딱 나오는데 주인이 딱 봤어요. 주인이 딱 잡았어요. 도둑놈 잡았어요.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님, 경찰관을 부를까요? 나한테 맞을까요? 그랬더니 경찰관을 부르는 것보다 잘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 주인에게 몇 대 맞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때리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양쪽 볼을 갖다가 왕복 때렸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렸는데 퉁퉁 벗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사님이 찾아갔어요. 집사님 교회를 왜 못 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교회에서 기도 실컷 하고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서 나가서는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안녕하시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싸우고,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남의 물건 슬쩍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의 이들을 다스리고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못난 성격, 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못된 습관들을, 남의 물건 슬쩍하고 남의 험담하고 못된 짓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 형상 닮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자답게 살고요,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고요,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성경 읽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있지요,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왜 사과나무라고 하죠? 그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사과나무지요. 배나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배나무라고 합니까?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지요. 여러분 앵두나무라고 하는데 앵두가 열리니까 앵두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불구하고 은혜의 열매도 없고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대표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